네, 오늘은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실 때 여인이 반문하죠.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또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 예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물이에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면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구하게 되죠.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이에요. 이게 빠져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간구하지 못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지금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자가 갑자기 이제 변합니다. 15절, 오늘 본문인데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러죠. 그런 물을 다시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여인이 대답을 하죠. 이 여인의 대답은 참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전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이 여자가 이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그냥 높임말이긴 하지만 정말 주님, 나의 왕 이런 의미는 아니죠.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니고데모와 똑같이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해석은 하고는 있지만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이제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에서 이제 알게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도 항상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것.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영생의 샘물.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증을 해소하고요.
어떤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더러운 거 씻어내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또 부드럽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 역할, 이 일반적인 이 육체적인, 이 육신적인 물의 의미와 또 굉장히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물을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은혜라고 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여인도 남편 다섯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더 고통스럽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고요. 또 하나는 이 물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통해, 생수를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보존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은혜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이 은혜의 물은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이 은혜의 물은 아주 강팍하고 돌같이 딱딱하게 죄악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되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살같이 부드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불이 불을 끄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마그마, 죄의 그 용암이 막 들끓어서 시기, 분노, 질투, 정욕, 욕망으로 불타는 우리의 그 죄악된 그 여러 가지 그 불이 이 은혜의 물로 인해서 다 씻겨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은혜의 물은 이제 계속해서 신선함을 유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신선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시들음과 영적으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신선하게, 아주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이 물의 기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사마리 여인처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의심했죠. 그리고 이제 약간 따지듯이 질문을 했어요. 뭐 유대인이 왜 나하고 대화하냐고. 그리고 이제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요청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하시고요. 거기에서 질문하시라고요. 질문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질문이 많아야 돼요. 오히려 질문이 많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신앙인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러분, 이런 간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여 그 은혜의 물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내 더러운 죄를 씻겨내시고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죄악으로 불타오르는 이 욕망과 분노의 불을 꺼주시고 날마다 신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물을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런 요청 앞에 주마가 아니라 갑자기 남편 불러와 라고 이제 굉장히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남편 불러와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에서 이제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냥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의 그 어떤 통찰력과 그 능력을 보이시려고 이제 남편을 부르라고 한 거죠. 이 여인의 감추어진 그 은밀한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실 수 있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여인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남편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이 남편 불러오라고 하면 이 여인한테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감추고 싶은 상처예요.
감추고 싶은 상처. 보세요. 17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불러와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하면서 너 남편 5이 있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너 남편 아니네. 응? 너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앞에 주어와 밑에 주어가 좀 달라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시각이 어디로 발전했냐면 이제 선지자까지 간 거예요. 선지자. 이제 뒤에 가면요 메시아로 딱 바뀝니다. 메시아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먼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첫 번째 남편 불러오라고 한 거고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너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남편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목마른 자. 이 여인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여인이 남편 5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왜 남편이 아닌지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주석에 보면 이 여인의 어떤 그 쾌락이나 어떤 성적인 욕망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이렇게 두었다는 의미로 이제 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시기에는 여인의 인권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이혼하고 막 이게 안 되고 주도권이 보통 남자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남자에 의해서 이혼당했다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남자에 의해서 이 여자가 계속 이렇게 이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거죠. 쉽게 말해서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이 예수님 세기 이 시기에는 여인이 경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없으면 이 여인은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고 하니까 남자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그래서 남자에게 끊임없이 버려졌고, 자세히 모르지만 좀 비참하죠. 그리고 이제 살 수 없는 이 물질이 없어서 정말 살 수 없으니까 남자를 끊임없이 이제 결국은 의지해야 했던 이런 여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그야말로 참 감추고 싶은 아픔이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은 어쨌든 이 여인이 이렇게 끊임없이 버려진 여인이기 때문에 좀 부정하게 여겼고요. 자, 이런 여인의 아픔의 그 상처를 탁 들춰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 진짜 목마른 자잖아.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각시키는 거죠. 너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 아는데 너 진짜 목마른 자잖아. 너 진짜 비참한 자잖아. 너 정말 소망 없는 자잖아. 너 정말 아픈 사람이잖아. 너 정말 고통스럽잖아. 너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이 여인의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다 그 모든 포장지를 다 뜯어버리시고 여인의 그 실체를 다 이렇게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 이 은혜가 지금 필요하잖아 지금. 이렇게 여인의 그 부분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지금.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은혜가 필요하잖아. 왜 아닌 척해? 왜 감추고 있어? 이렇게 그것을 들춰내고 계신다는 거죠. 너 진짜 목마른 사람이잖아. 그럼 넌 물이 필요하잖아. 이 은혜가 필요하잖아. 아멘이시죠? 이 여인이 절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20절에 또 뜬금없네. 오늘 계속 뜬금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자기의 그 치부가 드러나니까 얼른 딴 말로 이렇게 화제를 돌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로소이다라고 하니까 바로 예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예배가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이제 그 유대 땅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이제 아브라함이 어쨌든 첫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드렸던 제사가 세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땅,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그 아마도 이제 그리심산 쪽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솔로몬 성전, 그렇죠? 거기서부터 해서 쭉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배 장소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 딱 이렇게 감지가 되는 순간 뜨거운 감자를 딱 꺼내는 거는 어쩌면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적어도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였기도 했지만은 관심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이 딱 깨달아지니까 예배에 대해서 바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이고,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얼마나 저는 내 말을 믿으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느껴지죠.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그 장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때야 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장소에서 주님은 때에다가 집중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라고 하냐면 보시면 유대인들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자꾸 장소나 어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런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었다면 주님은 어떤 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일단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제가 알기로 믿고는 있는데 뭐 그 외에 다른 모든 구약을 믿지 않았고요. 몰랐고요. 무지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이 구약 전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러나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면서 갑자기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영과 진리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다. 이때가 중요한 거죠. 이때가. 그러니까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심산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바로 요때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고 영은,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은 예수로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나를 통해서 예배 드려지는 그 때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드려진 예배죠, 그게.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딱 결정적인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그라. 하면서 이제 시선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나고 여인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자, 요즘 우리에게도 이 예배라는 주제가 참 중요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다해서 절한다는 어떤 학문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건데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본심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가늠하는 결정적 어떤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예배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그 예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진 예배이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드려진 예배인가. 예수님을 아까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을 더 맛보고 그분을 더 깨닫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예배이냐 이 말이야. 예배이냐.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게 좀 더 구체화되는 건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우리 숨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예배,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런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나야말로 진짜 목마른 자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가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추함과 소망 없음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다 들춰내고 폭로하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손 들고 나아가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